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법 하나를 제정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사탄마귀는 그 악법을 이용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홀리 워, 거룩한 전쟁, 곧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격 대상인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정을 앞세워 흥분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사용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차별금지의 소위 영역이라 그럴까요? 이 23가지 범위, 23가지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바로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들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이 법 조문에는 이들 단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았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에 대한 정의와 뭔가 좀 이상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 생물학적인 성으로서 우리는 각기 남성이든지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처럼 지켜왔던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지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그 항목 가운데 슬쩍 끼워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녀 간에 이성의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등 비정상적인 이런 관계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는 표현을 달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을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보세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없이 또 남들이 나를 보고 너는 남자야 여자야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진정한 성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별을 이렇게 정의하라고 했나요? 나는 합의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정의에 동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그따위로 정의하라는 거 나는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회개망측한 이상한 개념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성의식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에 대한 개념이 앞서 잘못된 정의를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 문화적인 성,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성을 뜻하는 젠더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것이 젠더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요, 성평등이라는 단어예요. 성평등, 언뜻 보면 아주 좋은 말 같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성적 취향들을 모두 인정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남성, 여성으로 구분된 성 개념을 무너뜨리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성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남자로, 여자로 각각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릇된 성의식을 확산시켜서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의 제정을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소위 성소수자들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 법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등에 업고 궁극적으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도 법으로 보장받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난잡해지겠습니까? 동성애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예요.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동성애는 세기 말 사회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징조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급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사회와 그 도시를 여지없이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안에 동성애가 아주 난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해요.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폐단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이 되어요. 제가 앞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죄입니다.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내 설교를 듣고요,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받았어요. 수치와 혐오를 느껴요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에요.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31조는 교육기회의 차별금지인데요. 교육기관의 교장은, 선생님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특수학교 있잖아요. 여자대학교라든가 또 신학대학이라든가, 이것은 대상을 뽑을 때 역시 설립 취지와 교육 이념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격 조건에 부적합한 사람이 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신청하면 법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오겠다, 그래서 난 동성애 목사가 되겠다, 막을 수가 없어요. 또 32조도 한번 보실까요? 32조.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또 기타 유사한 경우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은 교육 현장에서도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앞서 설명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그릇된 성교육은 적극적으로 시키게 돼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전반에 걸쳐서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업, 학교, 행정, 문화, 종교, 군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회 모든 기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처벌 조항을 한번 잠깐 눈여겨보실까요? 제 44조 한번 보십시다. 44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은 절대 규제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으로 벌금을 내는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이런 규정도 그 징벌적인 그런 규제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공고를 받고 이행을 안 했어요. 정해진 기간을 넘겨요. 그러면 또다시 중복해서 3천만 원을 또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넘기면 또 3천만 원. 그 3천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6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 넘는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제재를 가하면서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마다, 각 회사나 각 조직체마다 인권센터를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권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건물 안에서 이 회사에서 차별이 있는가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발언이나 기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 행위 등에서 이런 차별이다 신고를 딱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남녀노소 고발과 또 고소가 이어져 가지고 국민들 상호 간의 불신과 사회 갈등이 더 중폭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접촉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아이러니하게도 역차별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의 이름을 가장한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산다고 할진대 우리가 올바른 법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전의 2,500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대전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의인의 불씨가 전국의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